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3쪽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 40편 1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주를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실 뿐 아니라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대로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하루를, 기적의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광주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생명수샘 교회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광주 지역 전체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시고 또 하루 세미나도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으로 보낸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성도분들을, 또 어떤 주의 종들을 만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 소명,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7대 비전 중에 그 마지막,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고 그들을 함께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주께서 정말 이 끝없이 추락하고 허물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틀을 다시 쌓고 사역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이 교회가 강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정말 우리 교단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고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인데, 여러 가지 연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목사님이 온전히 탈진하고 시리에 빠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서도 첫날부터 참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 하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사흘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밤 12시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목요일 날 서울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저희 내외를 한 번만 더 만나서
저에게 이 사역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10시 반에 약속을 해서 11시 가까이에 만나서 밥 점심도 먹지 않고 오후 4시간 넘도록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일으킬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5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5시간을 목사님 내외 함께 나누고, 그 젊은 후배 목사님에게 용기,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비전, 교회의 방향, 사역에 대한 건강성,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자세, 뭐 이런 일들을 나눴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흥의 만큼이나 그 사역이 필요했다. 제가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몇 가지를 적었거든요. 적고 훗날 전화를 하면 분명히 인사 전화가 올 텐데 전화를 하면, 아니면 자녀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오시면 또 그것도 아니시면 한번 언젠가 제가 한번 훌쩍 광주에 KTX를 타고 내려가서 몇 시간이라도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놀라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마지막 집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으면 밤 12시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을 만나서 아침부터 오후에 늦은 시간까지 뭐 그냥 앉아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왔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을 열고 2-4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집회하고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하고 먼 길을 다시 여러분 올라오는 가운데도 뭐 목은 좀 힘들고 하지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이니까. 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 큰 교회가 향방 없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교회를 살리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있다, 저를 또 심부름을 보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육신적인 피곤과 사역적인 쫓김은 좀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가진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강력한 기도에 그 섬김과 사랑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흘 동안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도구로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만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색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본류가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소명, 이 땅의 교회들이 빨리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 중심에는 주의 종들이 있거든요.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때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열정을 갖고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순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무너진 틀을 다시 쌓아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위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왔던 7, 80년대의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다시 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나중에 그 사진들은 우리 GTN 뉴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떠나갈 때 갑자기 지난주 주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our part, 우리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His part,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고 한 분이 아니라 시편 107편에 하도 4번을 말씀한 4번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기이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기이한 기적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기적은 굉장히 무서운 신비주의에 해서, 여러분 무당도 또 다른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단들도 기이함,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믿음, 큰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환상을 먼저 봐야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티끌만한 자손을 주셨을 때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will you see vision이라고 그래요.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멋진 믿음의 거목으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로 일어서는 환상을 먼저 보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 3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더라도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 비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은 자기의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기적으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인생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절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말, 새치혀, 이 혀 하나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인생이 망하듯이 무너지는 경우를 여러분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 생각에 움직여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죠. 생각의 통로를 따라 영성이 이루어지고 생각의 통로를 따라 말이 나오고 생각의 통로를 따라 내가 무너진 사람이 다시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바로 용기예요. 하나님 일 안에서 홍해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용기, 요단강에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 언약궤 무거운 궤를 메고 그 진흙탕에 그 무거운 걸 메고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 아무리 해도 이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보다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영성의 키예요. 내 마음은 영혼이 움직이는 키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더라도 내 마음이,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도 항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슬픔에 여러분 잠식되어 있고 늘 얘기지만 슬픔의 장아찌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불평의 장아찌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다면, 그러는 일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이 5가지 꼭 기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그 교회에서 정말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지가 않대. 구름을 밟고 가는 것 같아. 은혜를 바르면 그렇게 그냥 이 땅을 살아도 구름을 밟고,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이 발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그냥 구름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도 내가 은혜의 방향키, 이게 바로 생각과 용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주시는 위로, 주의 주시는 평강, 주의 주시는 승리의 기적, 이 일들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항상 뭐 하기를? 항상 말하기를,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첫째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주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는다면 항상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인상 쓰고 나가는 신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하가 왕의 여러분 어전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 근심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다. 그러니까 만행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슬픔이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구원, 하나님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나를 영멸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말할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선행하신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다. 이걸 입에 습관으로 돼야 돼. 이번에도 집회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숙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적의 고백이라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늘 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근접하지를 못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문제 앞에 나를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서 그냥 주저앉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낙심할 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저는 없는 줄 벌써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바르고 기적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벌써 아마 먼저 앞서가서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5절이죠. 그러니까 3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늘 선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몇 순간 매일 아침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포기로 여러분을 이끌어내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선포예요. 아까 여러분 읽으신 시편 107편 마지막 22절 읽으신 마지막 22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22절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8절, 15절, 21절, 30절 4번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내 하나를 버리겠습니다. 남이 때 얘기하겠지만 내만 아는 하나를 난 버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올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하나는 내가 붙잡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취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입으로 오늘 이 두 가지는 내 안에서의 주님의 주신 언어가 되어서
아주 이 언어를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언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대 어둠이 여러분들을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여러분 입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끝내는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찬송이 멈춰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없으면 기도는 투정이 되고, 감사합니다,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삶은 완전히 건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112 운동을 하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반드시 두 개의 언어로 살아가자. 어떤 언어? 어떤 언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이나 아버지가 물려줄 가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워서 이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서 간 예가 있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 형제가 그냥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와서도 싸우더니 뭐 팥죽 한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뭔 얘기인지 알지 지금? 알지? 여러분, 아버지 입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형제는 뱃속에 벌써 싸웠어요. 그건 태어났어요. 끝내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한마디를 받고 여러분, 동생은 여러분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는 이 형이 아버지요, 동생에게 했던 그 말을 내게도 해주세요. 그 말 좀 취소해버리고 내게 그 말, 내인데 내가 맞으니까 내게 그 얘기. 그 동생은 본래부터 사기꾼이에요. 본래부터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아버지는 복이 있는 분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저희에게도 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안 된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누구 얘기해 지금? 이삭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마디 말 때문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내가 진짜 복된 말 한마디, 우리 말 같으면 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아버지 그냥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아버지 내 사랑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오는,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세운다고 그냥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도 알았어요, 늦게. 그래서 다시 동생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게 주세요. 취소를 못하면 내게 달라고 할 때 안 된다. 한 번 내 입에서 난 말은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없다. 물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세이의 비거 생각해 보세요. 에돔 족속의 미래를 보세요. 아버지 말 한마디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아버지 말 한마디 속에 요단강, 여러분이요, 저 동편에 있는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됐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예요.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마스크를 끼고 계시더라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예배를 마칠 때 좀 제가더라도 끝까지 앉아서 축도는 받고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저걸 내가 안 놓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이게 손을 들고 가면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을 번쩍 떠갖고 내 손을 붙잡고 지 머리에다 올려버려. 내가 여러분 무서워. 아니,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그냥 그 예배 마친 권사님, 목사님 막 그런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내가 머리를 만져줬어.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배들 축복해 주세요. 이들이 보배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 기도, 눈 뜨고 그냥 머리에 손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멋쩍 눈을 뜨고 지가 내 손을 갖고 지 머리에 넣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담임 목사님의 이 기도를, 주의 종의 기도를 그만큼 사랑하는. 왜? 나는 믿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걸. 기도는 확신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성장, 여러분, 승리, 성공, 이건 난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고 나는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런 말을 하고 늘 무슨 말을 하도 난 여기까지야. 난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뭐 성리와 성공과 성장,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들고 은혜를 들고, 여러분,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보따리를 내려주고 싶어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들고만 계시라. 난 이거 줄 수,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한 일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속에 저는 이 은혜, 언어의 은혜,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는 이 언어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면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누리는데, 이 모든 것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누리고 만족을 얻게 돼요.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하나님의 기정화된 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입에서 두 말씀을 하려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여러분 불평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술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 열매를 보고 산다고요? 혀의 열매. 우리는 혀의 내 말의 열매를 먹고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20절에는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의 열매로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혀의 열매로 먹고 살고요, 혀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군데만 더 볼까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말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뭐 내가 일한 대로 받는다, 땀 흘리는 대로 얻는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지런함도 중요하고 여러분 땀 흘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신명기 여러분 13장 14장 미안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12정탐꾼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 나름대로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밥의 영성, 밥의 믿음, 밥의 정신 그랬어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어림도 없다. 불가능하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큰 이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절대 번족할 수 없다. 여기까지다.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에 홍해를 건넌데도 10가지 기적을 보았는데도 지금도 중천에 구름기둥이 떠 있는데도 밤에는 불기둥을 어제 저녁에 봤는데도 여기까지다. 이제 못한다. 여기까지야.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4장 9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2명만, 그 2명 이름을 혹시 아세요? 나는 2명 이름이 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2명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은 다 안 된다. 여기까지야. 돌아가자.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도 얘기하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명을 붙였어. 내 별명. 나는 본래 밥을 좋아하지만 밥의 영성, 밥의 정신, 밥의 믿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저건 내 밥이야. 어제 우리 목사님 4번을 붙잡고 내가 정말 문제 앞에 들지 마라. 그 교회 안에 그 문제,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교회가 완전히 탔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올 때서 난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요, 형제들이 다 목사님. 그런데도 너무너무 나 그만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교회 불을 나게 했어. 이웃이 불나면 더 절망이 되잖아요. 그때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내가 불나고 내가 그만두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교회나 져놓고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교회 져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대. 여러분, 아무리 불이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내 밥이야. 할렐루야. 이건 내 밥. 따릅시다. 밥의 영성. 오늘도 밥 먹잖아. 우리 밥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만 밥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가 내가 먹고 능력을 얻어야 될 밥이에요. 먹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밥이에요. 내 너름에 난 밥의 영성이야. 본래 나는 밥돌이니까, 밥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나는 밥의 영성이야. 밥의 정신이야. 여러분, 이 밥의 철학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떨지 않아요. 저건 내 밥이야. 여러분, 군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계시죠. 막 교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종교가 다르면 또 이상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넌 내 밥이야. 넌 내 밥이야. 끝내는 그분이 손든다니까요. 조교종에서 한국 불교인상을 받은 사람도, 내가 포스타 때 내가 지휘관으로 맺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해인사 탑 밑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어떻게 그 가서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 늘 자기 말로 그러는, 목사님 저희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해인사 탑 밑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통증이 올 때 그 탑 밑에까지 쫓아간 여인도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산통이 올 때 산 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 아니요. 108배를 하는데 왠지 배가 무거워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가다가 탑 밑에서 났대. 그러니까 나는 절대 교회 갈 팔자가 아니래. 내가 그래서 사령관님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대 못 믿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사령관님 메시도 보냈다고. 얼지 포커스 렌즈 하는 밤을 새워하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인데 새벽 2시에 내가 들어가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갔어요.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이 취임식을 하는데 스님이 70명이 왔어. 훤해, 머리가.
70명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인사참모를 통해서 목사님은 안 와도 돼 오늘은. 그래 내가 안 가나? 꼭 가지 마. 전부 와 반질반질 어때? 내 혼자 그게 중간에 써있어.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주니까 목사님 눈치도 없이 가야지. 이런 데는 목사님 빠져야지. 왜? 내가 그 부대 군용 참모인데 왜 내가 가? 나는 끝까지 술 한 잔은 못 먹지만 끝까지 있어야 돼. 여기 가다가 나중에 내가 인사하고 나중에 하다도 안 되니까 그분이 여러분 스님들 잠깐만 해인사, 통도사, 불국사, 만불사, 은혜사, 직지사 그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다 오세요. 그러니까 하도 내가 안 가고 거기서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 앞에서 보더니 저 군용참모 눈치도 없어요. 시작이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군용참모하고 있는데 그분이 취임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자 잠깐만요. 자 제가 우리 부대의 군용참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대 군용참모는 내 이름도 몰라서 신용백 목사님이십니다. 예, 신용백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박수를 목탁 치듯이 쳐. 네. 근데 자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한 말 하고 너 빨리 꺼져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 됐지? 내가 앞에 나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대 군용 참모입니다. 제가 법사가 아니라서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법사가 그 참모로 와서 하는데, 예. 여러분 정말 어려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전력화를 가지고 사령관님을 잘 메시고 이 부대에 사고 없는 부대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니까 인상이 확 바뀌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 부대가 잘 서도록 하십시다. 제가 스님들만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으면 지휘관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사령관님 오셨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하겠지만 크게 결려될 것 같아서 제가 위하여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본래 위하여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약자가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위하여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가 위하여예요. 우리는 보통 술은 아니지만 콜라를 먹을 때 위하여 하지. 여러분도 지금 좀 전에 위하여를 몇 번 하셨는데 그 위하여는 본래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술잔을 채우십시오. 자, 약주 안 하시는 분들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군용참모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잔을 채우시고 위하여 한번 전부 다 위하여. 내 속으로는 인간들아 위대한 하나님이 여호와다. 될까 안 될까? 처음부터 내 입으로 선포했는데 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국방부 군용실장 할 때 그분이 사복을 입고 따라 들어오는데 우리 여러분 부사관이 부의사관이 여러분 부의사관이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모르고 누구세요? 예. 군용실장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 이군 사령관인데. 아유, 여러분 옷을 전역하고 민간복을 입고 그것도 허름하게 입고 오니까 시골 아저씨인 줄 알고 누구세요? 이런 이분이 왔어. 오더니 목사님, 사령관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계시죠? 제가 요즘은 교회를 못 나가서 왜? 제가 1년에 7번 내지 10번을 교회에 오는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가 교회 못 오는데 자기가 지금 불교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 교회는 원래 이번에는 수송부 안전기도회, 다음 달에는 부활절 예배, 그 다음 달은 부대 전투력 보강 기도회, 별별 이름을 만들어 갖고 그 예배 때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님이, 스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아니요, 나는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년에 10번 정도는 교회를 오도록 만들라고. 나중에 보니까 1년에 11번 교회를 왔어요. 11번.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전역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전역하고 나면 찾아오기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손에는 그 사람이 원비 하나 들고
그 비올레 때문에 어린이 사불리고 원비를 들고 내게 와서 돈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비올레 때서 저거 하면 돈 쓸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거 적은 겁니다 하고 여기 실장들하고 맛있게 저기 가서 갈비 하나 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스님, 여러분 정말 스님보다 위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았다니까. 불교에서는 대단합니다. 누구라면 지금 앞에 있는 분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박상덕 장로님이 사단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박상덕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오직 뭐냐면 입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밥이야. 밥이라고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넘어서야 돼.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뺏기면 안 돼. 내가 그걸 믿을 만 저 사람에게 그걸 줘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밥이다. 나의 밥이다. 말의 이 정신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고난은 내 밥이야. 이 눈물은 내 밥이야. 이 시험은 내 밥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서라도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 이 귀한 언어로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온 기도 제목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슬픔이나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낙심이나 내 마음의 두려움과 미움이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삼킬 때가 있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어떤 이름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이름으로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항상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이 복된 영혼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밥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의 밥의 예언, 밥의 하나님의 믿음, 오 아버지 하나님의 밥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은 우리의 밥이라.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버려진 사건 얻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먹입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고 내가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언어를 통해 내 삶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성,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다고 하소서. 내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여, 언쟁만의 사과 같은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쟁반의 사과 같은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는 하나님의 그 놀란 믿음이 내 언어로 말미암아 표현되게 하소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방언이 하나님이여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영, 성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에서 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언어가 살아나게 하소서. 저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신과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여,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기적, 날마다 있는 날마다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